자, 오늘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많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새 노래로 라는 표현이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있죠.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표현도 있죠. 새 노래, 새 언약, 또 새 계명. 그런데 오늘은 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새 일을 행한다고 했어요. 다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새가 있어요. 이 새가 영어로 뭐예요? 그래서 해피 뉴 이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새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새라는 것은 뭘까요? 헌 것 말고 새 것? 그런 뜻일까요? 자, 여기 제 주머니에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인데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원래는 이 삼성 갤럭시 폰이 UI가 유저 인터페이스가 4.1이었는데 최근에 5.1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쑥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새로운 기능들이, 제 단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돼서 완전히 새로운 폰처럼 됐어요. 자, 여기서 새는 뭐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바로 요 느낌이 성경에서 나오는 새. 그러니까 새 노래 그러면 옛날에 완전히 노래 자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히 새롭게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새가 아니고 옛날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더 멋지고 장엄하고 웅장해서 새거 있냥 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겠어요? 완전히 지구, 우주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우주, 멀티 유니버스처럼, 다중우주처럼 완전히 새로운 우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말할까요? 아니면 업그레이드된 새 하늘과 새 땅일까요? 맞았어요.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그럼 새 언약은 뭘까요? 옛날에는 언약이 없었는데 옛날 거 다 헌 거니까 무시하고 폐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거 다 꺼내서 새 언약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옛날 거를 수정 보완해서 더 좋게 업그레이드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되게 잘하시네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했죠. 그러면 이 새 일은 뭘까요? 전에 없었던 것을 행하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전에 하셨던 일이었는데 그걸 좀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새는 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을 여러분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새라는 것은 완전히 새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것을 좀 더 웅장하고 장엄하고 디테일하고 보다 더 멋지게 만드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뭔가 더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는 새 일은 뭔가? 자,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장차 몇백 년 뒤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정확하게 586년 전, Before Christ,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뜨리고요.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아버리고 손에 결박해서 말 뒤에 질질질 끌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은 다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노예로, 포로로 다 끌고 간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노예로, 포로로 북방의 큰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가 보니까 어때요? 너무 강력한 나라거든요. 너무 힘이 센 나라예요. 거기서 이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고 살고 있을 때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나라도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는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장차 몇백 년 뒤에 벌어진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은요, 놀랍게도 예언이 몇백 년, 천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역사, 실제 역사로 보면 그런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워해요. 어떻게 몇백 년 전에 했던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이 백성이 평생 영원히 바벨론 국가의 노예로
살아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자, 여기서 새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노예 살해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이집트하고 직접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빵 내려서 이집트를 완전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민족들이 침략을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먼 미래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텐데 그때 새 일을 행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서 새 일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업그레이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될까요? 이전에 했던 방식보다 후진 방법일까요? 아주 더 놀라운 방법일까요? 그렇죠. 방식은 비슷한데 전혀 뜻밖의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직접 싸우셨다고 했죠. 재앙을 몇 가지 내렸다고 했어요? 10가지 내렸다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다른 민족들이 막 침략하면 어떤 걸로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적으로 구원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아닌 거예요. 구원의 방식은 비스무리한데 좀 더 업그레이드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진짜 역사가 쭉 흘러갔어요. 그러자 정말 페르시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고요.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희망이 없었죠. 절망했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였는데요. 갑자기 조그만 아주 코딱지만큼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의 이름이 페르시아예요. 이 나라 크기가 얼마나냐면 바벨론의 크기는 저기 인도에서 터키까지 어마어마한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글쎄 나라 크기가 오산시밖에 되지 않는 이 바벨론하고 싸워서 페르시아하고 싸워서 바벨론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꿀꺽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는 거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가 이러는 거예요. 나 고레스 왕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라 명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노니 가서 너희들의 나라를 재건하라. 거기에 나라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돈이 있다면 내가 다 대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나라를 재건하도록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원은 하셨지만 정가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보라새 이름 따락딱딱딱 생아지리니 뭐 이렇게 그거죠 이게. 그죠? 그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습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매년 패턴을 중요해요. 목사님,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옛날에 했던 거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해서 앞으로 미래도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믿습니까?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한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어 있으면 제한된 범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범위를 풀어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청년 중에 KT 있잖아요. 본사 마케팅 부서에 입사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청년은요, 아주 신앙이 좋은 자매였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면 아무리 바빠도 이것 좀 봉사해달라고 그러면 항상 예스 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얼굴도 굉장히 이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신방을 했습니다. 같이 우리 여러 청년들과 함께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으면서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큰 기업에 가서 대기업에 가서 일해보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 자매는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도 한번 큰 기업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해서 그 자매를 딱 봤는데요. 싹 웃는 거예요. 웃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웃는데 활짝 웃으면 굉장히 이쁜데 덜 웃으면 썩소예요. 뭔가 비웃어요. 그래서 이게 딱 저는 마음에 걸려요. 혹시 면접 볼 때 웃을 때 이러면 비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다 이쁘고 좋은데 웃으려면 아예 활짝 웃어야 매력이 넘치고 이뻐 보인다. 근데 덜 웃으니까 뭔가 비꼬는 듯이 해보려면 해봐. 뭐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럼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면 안수를 해줬잖아요. 안면 딱 그 부대찌개를 가운데 놓고 주여 활짝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빡 안수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한 몇 주 후에 이 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KT에 그 경력사원직을 모집해서 제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여기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만 더 해보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면접 볼 때 뭐라고 그랬지? 덜 웃으면 안 된다. 무조건 크게 웃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청년부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이제 리더 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리더가 제 위에 있는 리더하고 갈등이 생겼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다른 팀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꾹 참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일단 갈등이 생기고 리더하고 좀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3개월 동안 리더에게 절대로 순종하면서 최대한 잘해줘라. 3개월 동안 무조건 잘해줘라. 그러면 리더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고 너하고 리더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리더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 네가 느낌으로 이때쯤이면 나랑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서로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때 말을 하면 리더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말을 해라. 그런데 느낌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3개월을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축복해주고 순종하고 따라줘라. 그럼 6개월이 되겠지? 그때면 웬만하면 관계는 좋아질 거야.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리더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도 그 리더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부서를 옮기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KT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부사장님이 내려오셔서 면접을 봤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5분 뒤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활짝 웃기 기억해. 무조건 활짝 웃어 라고만 썼어요. 딱 들어갔는데 부사장님이 이제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면접 보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팀장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들은 얘기를 쫙 해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면접관이 4명 했는데요. 박수 쳐줬대요.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렐루야. 합격했어요. 그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 그런 타임라인을 정하시고 타임 테이블을 정하시고 그런 질문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은 인간의 머리로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뒤에서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답답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막히는 것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영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옆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나를 축복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죠.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죠. 여러분 생각으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